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상에 서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솟아오른 마천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고층 빌딩을 보신 적 많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잠실에 가면 정말로 높은 잠실 타워가 있죠. 미국 뉴욕에 가면 수백 미터 높이로 치솟은 빌딩들이 도시의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찔한 높이를 올려다보면서 감탄하지요. 그렇죠? 참으로 높구나, 정말 웅장하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빌딩을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땅속 깊이 박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초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요, 그 기초는 오히려 더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화려한 것에 속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깊이 박힌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보이는 높이에 박수를 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깊이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외모는요, 사실 계속해서 나이 들면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모래사자, 윗상자, 가랑루자, 집각자를 쓰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하고 화려해도요, 그 아래에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막 AI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기초를 다지면 모르겠는데 결과물만 보려고 AI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기초를 쌓으려고 AI를 하는지 아니면 결과물만을 위해서 AI를 쓰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진리를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요, 두 집이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은 굳게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무엇이 두 집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집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어떤 기초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우리가 잘 살 때는요, 모두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 무엇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선 사람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빗대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그렇죠? 곧 생수의 근원에 깊이 뻗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예요?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그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받았으니라는 말은요, 파렐 라베테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물건 하나를 툭 건네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본래 스승이 제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대대로 전수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귀한 전통을 두 손으로 정중히 이어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가장 귀한 보물을 내 두 손으로 이어받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전수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건네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곧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요, 나의 결심이나 나의 노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건네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의 성과는 무엇이냐? 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곧 맨손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불을 일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애를 써서 얻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값없이 물려받은 은혜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은혜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목숨처럼 붙들어온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뿌리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아이에게 뿌리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잘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고 인도하신 거야.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브랜드 로열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상표를 향한 충성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브랜드를 오래도록 아끼고 신뢰하면서 그 물건만 사용하는 그런 것을 브랜드 로열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브랜드를 향한 충성심이 여러분 어디서 생겨납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좋은 물건을 먼저 받아 써보고 그 가치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에게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받아 누린 것이 없으면 그 어떤 충성도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삶은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섬길 수 있는 거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공급이 없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행함은 그 다음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은 이 먼저 받음의 은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꼭 가야지,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수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금요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숙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잘 지켜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텐데.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기업이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는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강박과 숙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요.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께 잘 보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을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룰 것을 먼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스트레스가 없는 감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붙들면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공급받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는 이미 내렸으니 오늘도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씀하는 이 나무의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움을 받아라고 건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그림이 각각 담고 있는 시간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먼저 뿌리를 박다라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르리조메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놀랍게도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 내림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애를 써서 이루어야 할 숙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져 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얕아서 어쩌나, 이 뿌리가 뽑혀버리면 어쩌나 라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겠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포이코도 무메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번에는요, 그 형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세움 받는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앞에 뿌리를 박으면은 이미 끝난 완료형인데,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완료형인데, 세움을 받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곧 뿌리는 이미 단번에 내렸지만 그 위에 세워지는 일은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뿌리 내렸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지금 이루어 가야 할 것, 하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것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지어져 가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한 구절 안에 나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품과,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그 발전과 성장은요, 지금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예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주례 앞에 성혼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은 이미 단번에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막 더 부부가 되는 게 아니겠죠. 결혼식 다음 날이라고 해서 덜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라는 그 신분은 결혼식 그날 이미 온전히 확정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뿌리를 박았다라는 그런 완료형의 쓰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그 어린 신부 신랑이 완숙한 부부가 되어 가나요? 아니죠. 신혼 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싸움이죠. 싸움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다움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문화도 달랐고 가정도 다르는데, 그렇죠? 기쁨도 나눔도 아픔도 견뎌내면서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비로소 서로를 닮아가는 진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이 세움을 받아, 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요, 결혼식처럼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그 신분은 온전히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분과 진짜 한 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루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노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닮아갈 수 없어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뿌리 내린 나무의 그 복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나무가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곧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곁에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나무,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생수 곁으로 심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죠? 왕으로 세울 아들들을 쭉 보다가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으라는 그 말에 기름을 붓지요. 그의 신분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다윗이 소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자에 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으면서 광야에 쫓기면서 오랜 세월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놓여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 고난과 그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고 광야를 떠돌면서 수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그 기도, 시편이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긴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됨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소년 시대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성품과 신앙은 언제 빚어졌어요?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광야 생활,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확정되고 성품과 신앙은 날마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진 그 뿌리를 믿고 견고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것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올리면서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벽돌을 한 장 올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한 장 읽어보는 것이고, 오늘 한번 내가 무릎 꿇어보겠다,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고,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뿌리 내린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성품과 신앙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세워진 성도는 무엇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세워진 성도는요, 두 가지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열매겠죠.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이 견고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뽑히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흔들리는 것과 뽑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밀어 넘어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무거운 중심이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격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걷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우아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아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굳게 서라고 힘주어서 얘기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뽑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늘 바로 다음 절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자꾸 우리를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힐까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노략해서 끌고 가듯 우리를 통째로 납치해서 포로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와 유행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대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이 모든 바람 앞에서도 결코 끌려가지 않고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렇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성도의 열매가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좋은 사람만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에게 당연히 흘러나와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감사일기라는 게 있대요. 날마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할 것을 몇 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신앙일기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감사를 세서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훨씬 더 견고하게 버텨낸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를 세는 사람과 불평을 세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감사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할진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굳게 서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서로 떨어진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이죠.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심하게 맞아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갇히게 된 거예요. 매도 맞고.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매 맞고 갇힌 그 깊은 밤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환경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과 신라의 뿌리가 환경이라는 얕은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깊은 반석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었기에 감옥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이 뿌리가 깊어야 되고 굳게 서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자꾸 메마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뿌리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기. 작고 얕은 땅에 내 뿌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으면 뭐합니까? 감사하고 형편이 나빠지면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얕은 뿌리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가정이라는 사명, 이 교회라는 사명,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좋은 날에 물론 우리가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힘든 날에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아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위로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이제 날마다 그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도 신앙도.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중에 준비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중국 고전 관자에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물며 한 사람의 신앙이 뿌리 내려 열매 맺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랜 정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 아십니까? 이 나무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메마른 사막에서도 푸르게 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 저 아래 흐르는 물줄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땅은 메말라 있어도 그 뿌리는 깊은 생수에 있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 야자나무가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나무까지,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기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에서, 이 나무는 뜨거운 사막에서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또 달콤한 열매로 줄인 사람과 짐승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메마른 사막에서 무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신 것은 나 한 사람만 안전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만날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지치고 흔들리는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쉼의 그늘을 드리우고 줄인 영혼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이 병점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런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뿌리 내린 성도의 평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 네 번째 주일,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 이 교회를 복주시고, 이 병점을 복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주시는 그 역사가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